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에 또 함께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제 우리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그 말씀들을 우리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내가 목이 마르다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같이 우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람에게 물은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귀중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 위에도 물이 약 80%가 지구를 덮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 몸을 이루는 이 사람 몸의 모든 구성 성분 가운데도 사실은 이 물이 제일 많다고 그러죠. 약 70% 정도가 우리 몸이 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 물이 조금이라도 부족하게 되면 이 몸은 즉시 신호를 보냅니다. 목이 마르다는, 갈증 난다는 신호를 보내게 되죠. 자, 사람이 이제 부상을 당해서 이제 피를 흘리게 될 때에 우리 몸에 피가 부족하게 되면요, 먼저 심장이 제대로 움직이지를 않게 됩니다. 이 몸 구석구석 피를 보내는 역할을 하는 이 우리 몸의 펌프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심장이 이 피를 쭉쭉 보내야 되는데 피가 벌써 딱 부족하면 심장이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보내줘야 할 피가 모자라기 때문이죠. 자, 게다가 피가 몸 밖으로 계속해서 빠져나갈 때에 우리 몸은 일단 그 피가 부족하다는 게 곧 혈압이 낮다는 얘기죠. 혈압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제 정신이 몽롱하게 됩니다. 뇌로 이 산소를 보내야 할 피가 제대로 가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더군다나 우리 몸 안에 이 피가 부족할 때에는 우리 몸에서 이 노폐물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 이 방광의 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소변을 더 이상 만들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수분이 빠져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자체적으로 차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노폐물을 또 걸러주는 이 신장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으니까 혈압은 떨어져서 피는 적어진 데다가 피 안에 있는 노폐물은 밖으로 배출이 안 되고 계속해서 이제 몸의 독성은 더 쌓이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몸 전체의 기능이 급속하게 떨어지고 망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 상태에서 몸은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죠. 지금 물이 부족하니 빨리 물을 마셔라. 이렇게 해서 이 몸은 계속해서 갈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셨을 때에 이 피가 부족해지니 이 몸에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고 갈증이 나게 되신 것이죠. 예수님도 피를 흘리고 물을 찾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신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람의 몸을 뒤집어 쓴 그냥 영적인 존재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했던 것이죠. 만약에 그들의 그러한 주장이 맞다라고 한다면 예수님 아무리 피를 흘려도 목마름을 느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목이 마르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셨다. 이것만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목이 마르다고 하신 그 부분 바로 앞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내가
목이 마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시편 69편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자, 이 말씀이 시편 69편에 나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그 바로 뒤에 나오는 29절, 요한복음 19장 29절을 보시면 여기 이런 말씀하죠. 예수님이 목마르다 하시는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이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신포도주, 아주 쉬어버려서 식초와 같이 되어버린 이 포도주를 예수님께 그 해면에 적셔서 그 입에 대게 해서 먹도록 하였다. 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목이 마르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이미 오래전 시편에 적혀 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목마른 것조차도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려고 하셨던 것일까요? 자, 주님은 이 땅에 오시던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다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가시는 그 시간까지도 오직 말씀에 따라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살아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였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냥 어쩌다 보니 이 세상에 왔고 어찌 하다 보니까 십자가를 지게 되었고 그래서 그냥 뭐 결과적으로 잘 되었네, 이런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조금씩 알려주셨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다못해 태어나는 것부터도, 태어나는 것, 우리 어떻게 태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까? 미가서 5장 2절을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자,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게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와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로마 황제가 모든 식민지의 사람들은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 정리를 해라, 이 명령을 내리고,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그 호적 정리를 하기 위해서 아직 출산할 때가 되지 않아 갔다가 와도 될 것 같은 이 생각을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같이 갔죠. 근데 그 베들레헴으로 왔을 때에 그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를 움직여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그 모든 순간순간 하나하나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된 것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이 구원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대충 하다 보니 된 것이 아니고요, 완벽한 계획 속에 이루어졌던 우리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그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가셨고, 그리고 마지막 그 숨을 거두시는 순간까지도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을 이루기 위한
순종의 삶을 우리 예수님이 삶으로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흔히 조직 폭력배들, 이 깡패들은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에 살고 말씀에 죽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야말로 빈틈없는 말씀 순종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자, 이것은요,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말씀 순종회로의 우리를 향한 초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생명은 바로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사탄의 그 시험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자, 이 말씀,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매 끼니 먹는 밥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참 생명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시고도 먹는 음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먼저 찾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생명의 양식입니다. 아멘. 말씀 양식을 오늘도 채우면서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그 누구보다도 풍요로운 하루를 보내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양식을 먹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곧 예수님 가신 길을 뒤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이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룰 줄 믿습니다. 멸망하는 자, 죽어가는 자, 그들의 특징은 순종보다 더 나은 길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나은 게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보다 더 나은 방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결코 주님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길이 있고 말씀 가운데 빛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마른 것까지도 순종하신 우리 예수님처럼 말씀에 순종하시며 우리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